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약속의 자리인 헤브론으로 옮기셨죠. 인도하셨습니다. 헤브론이 상징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상징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이 그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정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에서 7년 6개월을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런데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들과 부하들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좀 서둘러 통일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길어져봤자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신복들은 전쟁에 나섭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아브넬도 이스라엘을 통합하고자 그래서 다윗의 세력을 몰아내고자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다윗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조바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간의 전쟁이 오래 지속된 이유도 다윗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쟁과는 상관없이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 갔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배후 속에서 다윗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6명의 아내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 함께 들어온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아히노암, 아비가일 2명이었죠. 그런데 헤브론에 머무는 동안 7년 6개월 동안에 아내가 4명 더 생겼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결혼이 의미하는 것이 세력을 확장하고 또 힘을 곤고히 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 알만합니다. 특히 여기 중요하게 뭔가 설명이 길게 되어 있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여기 보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술이 어디냐면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바로 뒤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이스보셋을 배후에서 공격해 줄 수 있는 동맹을 얻은 셈이죠. 또 다른 아내들의 배경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다윗의 태도가 점차 뭔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신복들의 부하들의 설득으로 뭔가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뭔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거절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면서 거절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만 하자. 그러면 저것만 하자.
아니 뭐 전쟁에 나서라는 거 아니다. 뭐 결혼만 좀 하자. 저희 그수랑 달매의 딸이 지금 미혼이란다. 걔랑 결혼하면 배후에 좋은 동맹을 얻지 않겠느냐. 결혼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것만 하자. 이거 한 번만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옳은 선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타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타협의 결과는 다윗의 죽는 날까지 괴로움이 됩니다. 그 아들 중에 길르압 스바랴 이르드암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에 등장하고는 역사 속에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정들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혹은 존재감 없는 왕자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일찍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분명히 다윗의 집안에 뭐 이렇게 한 번씩 난리들을 쳤을 겁니다. 그 아들들이. 왜냐하면 이름이 이 후대까지 기록되는 나머지 아들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 세 아들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되는 아들들입니다. 암논이 여동생인 압살롬의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들은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집안이 이제 막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압살롬은 그걸 복수하겠다고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도 일으키는 왕입니다.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거의 죽을 뻔합니다. 아도니아는요. 다윗이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통성 있는 왕이다. 왜냐하면 형들 다 죽었죠. 다른 형제들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맞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왕이 되려고 시도하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시절 낳은 아들들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은 이뤄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입니다. 병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전투기 이런 겁니다.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여자들이 가지고 올 우상과 이방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시집온 여왕들 때문에 왕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대로 우상 숭배합니다.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합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치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인생의 부요함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말씀들이죠. 그런데 다윗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했죠. 군대를 전쟁을 하고 있으니 군말을 많이 두기 시작했겠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한 타협은 왕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을 한 요압을 그냥 뒀다는 겁니다. 왕이 명령하지 않은 전쟁을 요압이 가서 하고 형제들을 많이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혼났거나 처벌을 받았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의 명령을 번번이 안 듣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후에 이제 아브넬과 협상해서 아브넬이 항복했는데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가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 반란이 압살롬이 이제 그 압살롬의 반란이 점점 잦아들고 이제 반란이 거의 제압되었을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요압이 가서 죽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극상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 게 요압입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능력이나 충성심 잃고 싶지 않았겠죠. 사람을 잃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했을 겁니다. 또 이웃나라와의 평화를 위해서 구스왕의 딸과 결혼하자라고 추진할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큰 아픔이 된다는 걸 이제 우리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라고 합니다. 교묘한 타협이 죄의 시작입니다. 요것만 하자고 합니다. 요거는 괜찮지 않겠냐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죄 가운데 죄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죠. 하와가 뱀의 시험에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교묘한 타협이었습니다. 뱀이 묻죠.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면 죽냐? 안 되냐? 금지되었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뱀의 그 미혹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작은 타협을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는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죠. 사탄이 하와를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할 때 아주 작은 타협,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타협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드는 결과를 낳았던 거죠.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다윗도 보면 사소해 보이는 타협들로 늘 실패했습니다. 그 역사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갈 때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베에 도착해서 다윗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은 타협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실수가 뭡니까? 골리앗의 칼을 달라 합니다. 골리앗의 칼이 왜 거기 있었습니까?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은 칼과 단창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고백으로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쓸었을 때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자신의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을 취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한 다윗이 칼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수단과 방법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 블레셋 아닙니까? 거기서 죽을 뻔합니다. 그래갖고 겨우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잠깐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타협들을 합니다.
거기 블레셋에 가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시글락의 시련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와서 이제 헤브론에 와갖고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왜 망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취사 선택해서 들었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듣기 좋은 말만 추려서 들었습니다. 그게 사울이 망한 이유잖아요. 다윗도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릅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합니다. 말씀만 좋으면 괜찮답니다. 담임 목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여신도들을 건드려서 막 난리가 나고 막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가 다른 교회, 다른 옆에 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서 수천 명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어떤 목사가 성범죄를, 다 왜 성범죄인지 모르겠는데 성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들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목사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린다며 그가 했던 설교 영상들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그런 타협의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타협이 있을 수 없고 복음 앞에 타협이 있을 수 없는데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대충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 앞에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타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시글락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또 잃어버린 은혜입니다. 은혜를 또 잊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점점 더 극명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사소했던 다윗의 타협이 이어지는 이제 아브넬과의 협상에서는 다윗이 이제 완전히 변했구나, 얘 이제 못 쓰겠네 라는 생각이 하게 될 겁니다. 다윗의 아내들을 늘려가고 있을 때 사울의 집에서는 아브넬이 그 권세를 더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6절. 사무엘하 3장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분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전쟁이 계속되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더 강해지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보셋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아브넬이 세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불안했던 건 누구겠습니까? 이스보셋입니다. 왜요? 아브넬이, 나는 왕인데 아브넬이 자기보다 힘이 더 세니까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검탄하지 않았냐라고 추궁합니다. 7절을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정말로 이 리스바와 통간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아브넬의 반응으로 봐서는 그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의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벨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를 왕으로 세우고 지켜줬는데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누명 씌우려고 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게 뭐냐면 내가 유다의 왕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고대 사회에서 적국을 이제 어떤 나라를 점령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를 점령했다는 증거로 그 나라의 왕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걸로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다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범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겠다라는 어떤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정말로 겁탈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지금 하는 격렬한 반응이 뭡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스보셋이 하는 말이 아브넬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을 통합해서 사울의 세력을 지켜낸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아니었으면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힘은 왕을 능가하는 것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두고 보고 있을 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아버지의 첩을 겁탈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모죄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겁탈했다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넬이 지금 영모를 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명분이 되죠. 좋은 아브넬을 제거할 좋은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을 제거할 목적으로 지금 아브넬에게 누명을 씌웠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보셋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의 힘이 이미 이스보셋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그만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분노 앞에서 이스보셋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이 주창한 그 명분에 아무도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왜 몰아내려고 합니까? 자기가 더 힘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브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보호해서 아버지의 세력을 지키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입니다. 지금 아브넬이요 대충 따져봐도 나이가 70 가까이 되는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무서워서, 왜냐하면 사울 때부터 따라다녔던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 그 노인이 무서워서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실 아브넬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 노인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되게 짧았던 때인데. 그런데 그 아브넬을 몰아내겠다고 지금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화날 만도 하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인 거죠. 뭘 잊은 겁니까? 아브넬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은 겁니다. 이스보셋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뺏기게 되죠. 화가 난 아브넬이요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제 그 도구가 되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린다는 건 사울을 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브넬은 누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사울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사울의 진영에서 모두 잠들었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다윗의 침소까지 접근을 해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아브넬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 내가 네 거 이렇게 너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넬아 아브넬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일어나서 보니까 누구야 막 이렇게 하니까 아브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잠들어 갖고 왕도 못 지키고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렇게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때 아브넬은 죽었어야 됩니다. 왜요? 경계를 실패한 왕을 지키지 못한 장수입니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안 죽었습니다. 그럼 안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울이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브넬의 잘못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중용하여 군대 장관으로 계속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왕도 어찌하지 못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이 왕을 몰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나라를 당신에게 넘기겠다. 사무엘서 3장 12절입니다. 아브넬은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안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1번 제안을 받아들인다. 2번 거절한다.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헤브론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습니다. 왜 헤브론에서 진작 싸움에 나서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넬이 이 제안을 해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달라졌죠.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냐.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정했죠.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미갈을 데려 자기 혼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좋아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미갈을 데려오라 합니다. 미갈을 요구합니다. 물론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죠. 아내였었죠.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사울은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혼당하고 재혼한 겁니다. 그러면 미갈이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까요? 힘들게 살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되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갈이 끌려가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하면서 울면서 발디엘이 그 뒤를 쫓아가요. 아브넬이 너 계속 따라오면 죽여버린다 할 때까지 계속 쫓아가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을
다윗이 깨트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미갈이 너무 그리워서, 미갈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아내가 몇 명인데요. 다윗이요 실제로 미갈을 데려온 다음에 아내 취급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아내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돌려달라고 할까요? 미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14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미갈이 결혼하기 위해서 미갈과 다윗이 미갈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베어서 갖다 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미갈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내 거라는 겁니다. 미갈은 당연히 내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미갈이 물건입니까? 물론 당시가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시대였다고도 해도 그래도 사람 아닙니까? 물건 다루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핸드폰 돌려줘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요구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내 거니까 돌려달라니요. 지금 다윗이 돌려받고 싶은 건 미갈이 아닙니다. 미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신의 위치입니다. 미갈을 다시 돌려받으면, 그래서 다시 아내를 취하면 다윗은 뭐가 됩니까?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미갈을 다시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사울의 사위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증거고, 그건 내가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사울의 후계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울의 사위구나, 정통성 있구나 하면서 다윗의 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갈로 상징되는 권리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 되는 것이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겁니까? 다윗이 왕 되는 것이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여태 확인했고 다윗이 여태껏 그걸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또 까먹은 겁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미갈을 요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다윗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폭로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윗의 요구 때문에 한 가정을 깨트려요. 3장 15절 보세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하루아침에 아내를 뺏긴 발디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따라갑니다. 16절이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돌아가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가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협박했겠죠. 계속 따라오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발디엘이 아내인 미갈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정을 떼트린 거예요. 훗날 이 짓을 또 하죠.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신하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 가정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미갈을 빼앗은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다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17절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이 그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런 엉망진창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불의에 불구하고 또 아브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브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와중에 다윗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다윗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편해서 그렇습니다. 편해서. 평안한 세월을 보내며 다윗은 또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하나님, 온갖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죽어야만 하는 죄악을 저질러 죽어 마땅한 다윗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타협들의 원인이 바로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좀 있으면 하나님의 궤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바보 멍청이 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그게 다윗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윗의 본질이에요. 그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의 무게를 잊어버렸어요. 죄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죠.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 욕심이 찾아오고, 욕심은 사소한 타협들로 이어지고, 사소한 타협들은 커져서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소망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사무엘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윗은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는 인생과 다루시는 인생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울입니다. 다윗의 그 처절한 인생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서 붙잡혀 있는 것이 참된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다윗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승승장구할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다윗의 본질이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평안하고 잘 나갈 때입니까? 힘들 때입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까? 다윗도요 똑같습니다. 다윗이요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돌아다니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시글락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그 약속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못남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이 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고야 마실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계속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에게 계속 확인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 못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 신실하신 손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과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답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나의 나됨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의 모든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